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끝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2019년 1월 10일 둘째 주일부터 1월 둘째 주일이죠. 그때부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날을 사는 힘,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25번째 말씀이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것으로 여호수아서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의 지도력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그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죠. 근데 전쟁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기록의 역사로구나,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전쟁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죠.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매 장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비결,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 또 세속사회의 특징들도 나왔었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이라 그럴까요? 그런 말씀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는 어떤 것인지,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약속과 소망에 관한 그런 말씀들로 빼곡히 이 여호수아서는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도 작가가 있는데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많은 글들을 쓰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이라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주는 희망의 책이 여호수아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 맞는 얘기다. 묵상을 할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기를 해갈 때마다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여호수아의 이 중심 주제를 한번 그냥 먼저 정리해보고 갈까요? 여호수아서를 정리를 하면 한 두 가지입니다. 딱 크게 굵게 얘기한다면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키는데 우리 인간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 이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첫 번째 아주 굵직한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사건부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 차곡차곡 정복해 가는 과정 자체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었습니까? 그거 아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었죠. 첫 번째 중심 주제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두 번째 중심 주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이 모든 부족함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능하신 하나님께서 압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다. 이게 굵직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그럼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호수아서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여호수아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교훈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서의 전체 요절과 같은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다음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금년 한 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말씀 중에 하나로 꼽힌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인간적인 지략을 동원해 가지고 쟁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하나씩 순종해 갈 때 비로소 그 땅들이 얻어지는 그 과정을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를 또 언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길게 차례대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제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의 구원,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구속의 완성은 결국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에는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고백해야 되나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정할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이것도 우리 안에도 이렇게 성취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내용이 여호수아 당대에 모두 완성되었다. 이걸 예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도 주님 그럴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자리로 우리도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선언이 있은 직후의 기록입니다. 다 응하였다. 이 선언이 있고 난 뒤에, 여호수아 당대에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이 있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 당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모두 성취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로 있었던 한 사람 생을 마감하는데요, 이게 지금 슬픈 노래 같지만 전혀 슬프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뭐냐 하면 110세의 생을 마치는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보세요. 본문 2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얘기하죠. 근데 죽으니까 슬프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지금 붙은 수식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뭐라고 평가를 해놨나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연인으로서 여호수아는 혈연적으로는 눈이란 사람의 자손입니다.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지금 110세에 죽는데 뭐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인생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사람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온 민족이 노예로 압박과 핍박을 받고 착취를 당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험악한 시절을 보낸 거죠. 어려서부터 강제 노동에 지친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성인이 되기도 전에 부모들과 똑같이 노역 현장으로 끌려나가서 애굽 군인들의 그 무자비한 그 채찍질 아래에서 벽돌 굽는 그런 천한 일을 했을 겁니다. 힘든 일을 했을 거예요. 험한 일을 했을 겁니다. 동족들의 피 맺힌 불부짖음을 들으면서 분노로 밤을 새우는 그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인격 형성이 이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조상들이 이집트에 들어와 산 지 400년이나 지난 그 시점이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완전히 노출된 사람이에요. 인격뿐만 아니라 의식구조 자체, 세계관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피폐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의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이게 믿겨집니까? 모세의 수종자로서 군대 사령관이었던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하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이름도 좋은 뜻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이 바뀌죠. 가나안 땅을 12정탐꾼과 함께 11정탐꾼이죠.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야 호세아, 너 앞으로 이름 여호수아라고 해. 이름을 바꿔줍니다. 구원하라 하는 호세아 이름 쓰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너 이름 바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변경을 가만히 저는 잠잠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자기 의의를 가지고 열심을 기울인 이 사람을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꾸어 주는 거죠. 너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과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평범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던 겁니다. 말년에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과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이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 정말 주위 둘러보면 인생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영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여호수아 24장까지 묵상을 했으니까 이유를 다 알고 계시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두 가지만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죠. 여호수아 이름이 이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애굽을 드라마틱하게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멜렉 군대를 맞아가지고 첫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확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기록된 말씀 보면 급작스럽게 모세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평안한 시절에 그냥 치세를 하는 그런 지도자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은 이제 죽고 살리는, 죽이고 죽는 전쟁터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어땠을까? 내면 세계가 어땠을까? 얼마나 두렵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감했을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저보고 군대 장관이 되라고요? 총사령관이 되라고요?
뭐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보면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행동이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증언합니까?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고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 큰 일을 갑자기 맡으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전장터 속에 나가는데 어떻게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지? 이유는 다른 것 아니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가라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했죠? 9절 말씀 하반부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줬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 내밀었던 그 지팡이가 말라 비틀어진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하는 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나 살아 돌아올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 그 절대 믿음이 그로 하여금 용기 백배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만들었고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삶의 궤적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대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하지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장 9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까도 읽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상황입니까? 또 여리고성을 정복한 상황입니까? 아이성을 정복한 상황입니까? 또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난 뒤에 그거 봐,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기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직까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너 이렇게 될 거야. 약속만 주신 거죠. 자, 이 약속의 말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 이렇게 될 거야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 뭐 기도원처럼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약속 믿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반드시 건너가야 될 요단강을 앞에 놓고, 아직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은 겁니다.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가 함께한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추후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나는 내가 들은 대로 믿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믿음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죠. 이 믿음이
여리고 성을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게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주 표현하는 경구 같은 말이 있습니다. 벼랑 위에서 자기를 던져봐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믿음은 가졌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자기를 던지지 않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늘 권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격려할 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던져봐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이 절대 믿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죠. 만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이 말 속에 조금 더 말을 집어넣는다면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건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로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단 한 번도 약속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한 교회를 개척하고 40년을 넘게 섬긴 목사님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긴 시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목사님 마음에 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생각들 가운데 항상 잊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돌아온 대답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 나는 이거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짧은 말씀이었지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절대 믿음,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주변이 어둡고 힘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죠. 또 이번 주간에 또 단계가 진짜 끝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믿읍시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인정받은 이유가 뭘까? 내면적인 절대 믿음을 절대 순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순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여호수아가 그 내면적인 믿음의 내용을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구현해내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했죠. 근데 그의 멘토였던 모세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즉각 순종하지 않고 어땠나요? 머뭇머뭇하지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머뭇머뭇하고 결국은 갈끄면서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명이 주어졌을 때 단 한 번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장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이 즉각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자,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행했다고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왜 일어나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이 우리에게 결여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참 신비롭게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런데요? 왜 그러세요? 왜 이래야 하나요? 여호수아의 사전에는 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지? 수많은 새로운 일들에 부딪혔지 않았겠어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가지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새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고 새로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는 의문사를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왜라는 의문사를 한 번도 입 밖에 내지를 않는 여호수아를 발견합니다. 빼한 적 없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기마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전투는 하지 않고 그저 여리고성을 빙빙 돌기만 해야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래야 합니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명령하시면 절대 순종을 모토로 삼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눈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지만 너는 내가 신뢰하는 나의 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 가족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후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사 사무엘이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가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 그 여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순종할 때 믿음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담대한 순종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정기공동의회를 우리가 마쳤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서현교회를 위하여 각 영역에서 섬기는 분들을 임명하고 또 세우는 귀한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고 이 믿음의 내용을 내 삶 속에 순종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그 믿음의 내용이 완성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힘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내시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일에 집중하시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경험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4장 31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의 영향력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산 여호수아의 선한 영향력 보십시오.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절대 믿음 가지고 절대 순종했더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가문들도 그가 소속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여호와를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돼서 저분을 보면 나는 믿음 가져야 되고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이고 또 주님의 교회를 더 힘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너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이지만 너는 나의 종이야 인정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